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월삭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어느 성도님의 월삭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아마 자기 자신의 내면의 질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어떤 경건의 영역을 위한 부르짖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마음, 행동은 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생각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동하는 차량에서 신선한 우유와 싱싱한 김밥을 나누어 주었어요. 모두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미리 약속된 연기자들을 통해서 연기하도록 했어요. 한두 사람이 과도한 연기를 하도록 했는데 어떤 연기였냐면 야, 이 우유 상했나 봐요. 김밥도 상했나 봐요. 갑자기 배가 실실 아파오네요. 조금 전에 먹었던 그 우유에서 무슨 좀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았어요? 우유에서도 좀 역한 냄새가 난 것 같고 김밥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옆에 차 옆에다가 막 이렇게 토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사실은 그 우유는 전혀 상하지 않았어요. 신선합니다. 김밥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연기자들이 앞에서 중간에서 저 뒤쪽에서 그렇게 연기를 한 후에 실제로 신선한 우유와 싱싱한 김밥을 먹은 사람들에게서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행 도중에 그 사람들을 병원으로 이동시켜서 치료받게 했다는 거죠. 이상하죠. 갑자기 내가 먹었던 우유와 김밥이 상했다는 그 생각을 하자 실제로 전혀 상하지 않은 우유와 김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서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하는 실험입니다.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이 우리들의 생각은 이성적인 영역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면 이 감정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운전자가 아주 늦은 밤에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인적도 없는 아주 생소한 곳에서 그만 차가 고장이 나고 말았어요. 엔진룸에서 연기가 풀풀 납니다. 그래서 차를 멈추었어요.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뒤쪽에 트렁크 안에 있는 그 양동이를 가지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랬더니 저 멀찍이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와요. 아, 저기 사람이 사는가 보다 하고 그곳을 향해 운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운전자가 그 집에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게 너무 늦은 밤인데 식구들 모두 자고 있을 텐데 내가 문을 두드리면 저 집주인이 분명히 짜증내면서 나올 거야. 아니, 이 밤중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해도 모두 잠들어 있는데 말이야, 당신 왜 우리를 깨우십니까? 짜증낼 거야, 화를 낼 거야, 화를 낼 거야, 화를 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집을 향해 갔어요. 그래서 문을 딱 두드립니다. 집 주인이 깜짝 놀라요. 자다가 그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요. 아니, 이 인적도 없는 이곳에 누가 문을 두드린가? 혹 누가 급한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깨우는가? 해서 그 주인이 급하게 일어나서 막 주섬주섬 입고 문 밖을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죠. 잠에서 깊이 잠다 깨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문을 열면서 누구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양동이를 들고 있는 운종자가 다짜고짜 쏘아붙이는 거예요. 아니, 안 도와주려면 말지 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쏘아붙이면서 휙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운전자는 그 주인 집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상해져 왔어요. 주인은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이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크게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 흔해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말 한마디도 미워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내는 의견마다 토를 달아요. 미워요, 미워. 저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게 이 감정의 중요성이에요.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오늘은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말로 배우고, 말로 사귀고, 말로 싸우고, 말로 사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도 이 입술의 말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언어 생활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입술의 말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선조들의 속담, 격언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는 속담도 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목사가 듣는다? 쥐가 듣는다.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화장실에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막 욕을 했어요. 우리 대통령은, 양반은 왜 그러는가 몰라. 막 대통령을 엄청 씹었는데 갑자기 저 대변 보는 데서 대통령이 문을 열고 싹 나오는 거예요. 남의 잔치에 감나라 배나라 한다. 그럴 위치도 아닌데 사사건건 막 상관한다는 거죠. 입술에 침이나 바르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사돈 낱말한다. 다르고 다르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이게 다 뭐예요? 말을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소에게 한 말은 사라져도 아내에게 한 말은 밖으로 새어난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혀 밑에 도끼가 있어 사람이 자신을 해치는데 사용한다. 말이 많은 집은 장맛도 나쁘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말이 많은 집구석은 장맛도 나쁘대요. 말만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실제로 덕이 없다는 뜻이랍니다. 들으면 병이 되고 듣지 않으면 약이 된다. 마음에 거슬리는 말은 듣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뜻이래요. 말로 온 동네를 다 겪는다. 실천은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말로만 해결한다는 뜻이랍니다. 미꾸라지국 먹고 용트름 한다. 이거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추어탕 먹고 용트름 한대요. 사소한 일을 하고선 무슨 큰 일이라 한 듯이 으스대면서 잘난 체 한다는 거죠. 익은 밥 먹고 선소리 한다.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싱겁게 하는 사람을 핀잔할 때 이런 속담이에요. 우리 선조들도 이 말에 조심을 경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입술의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 다 일어나 보실래요? 하면 여러분 다 일어나요.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좀 저를 보실래요? 자, 고개 숙이신 분들 저를 보세요. 그럼 여러분 고개 숙인 분들이 다 저를 보잖아요. 왜 그래요?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보통 사람들의 한마디의 말일지라도 그 말에는 예상치 못하는 그 힘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저 아무 의미 없이 툭 내뱉은 말일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소망을 갖게 하기도 하고 절망하게도 합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와 어마어마한 숲을 태우듯이 작은 기관인 이 혀의 말이 온 사람을 더럽히기도 하고 온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저렇게 바꾸기도 해요. 사람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3,000명 이상의 고아를 기른 고아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조지 뮬러도 청소년 시절에는 동네에서 좀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개차반이었대요. 개차반. 아버지의 돈을 훔쳐가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유흥업소에 가가지고 싸움질하고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고 그리고 결국 교도소까지 갔다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오늘날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성자가 되게 한 말 한마디가 있었답니다. 이 어머니가 이런 자식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지 뮬러 청소년 그 조지 뮬러를 그냥 손으로 딱 끌고 엄마와 같이 그 동네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청소년인 조지 뮬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단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단다. 그러니 뮬러도 낙심하지 말고 좀 계속 노력하면 어떻겠니?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저도 신앙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고등학교 1학년 종교 시간에 신부님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으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이 성경은 꼭 한번 읽어봐야 돼. 너희들 꼭 읽어봐라. 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신앙을 갖게 된 계기예요. 아주 작은 말 한마디의 차이는 아주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한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아이고 성도님은 얼굴도 참 예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보고 성도님은 얼굴만 예뻐요. 틀리죠? 얼굴도 예뻐요. 얼굴만 예뻐요. 틀린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이런 편말을 목에 걸고 프랑스의 한 다리 위에서 구걸을 하는 장님 거린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그 장님 거린 옆에 쪼글테 앉았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렇게 구걸해서 하루에 얼마 정도를 법니까?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법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쪼글트였던 행인이 편말을 뒤집었어요. 뒤집어 놓고 거기다 뭐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늘 이 편말을 목에 걸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행인이 다시 그 거린 앞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역시 쭈글틀에 앉고 그 거린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벌어드립니까? 그러니까 이 거린이 그 목소리를 듣고 예전에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편말을 이렇게 바꿔준 다음부터 10,000원이 아니고 50,000원 이상 막 번다는 거예요. 참 고맙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편말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행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다라는 그 말 대신에 뒤집어 가지고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대요.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글귀에 감동을 먹고 더 거린에게 돈을 던져줬대요. 사소한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있을 법한 이야기인지 6.25 전쟁 때 일이래요. 6.25 전쟁 때 우리 미군들이 이제 도와주러 왔잖아요. 하고 미군들이 막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어느 동네에 한 사람을 잡아다 놓은 거예요. 빨갱이를 소탕하는데 잡아다 놓고 영어로 이 사람은 빨갱이 아닙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 사람들한테. 근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은 오로지 오케이, 예스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막 물어보니까 옆에서 좀 나이 지긋하고 좀 어른 되는 그분이 오케이, 예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군이 이 사람이 빨갱이인 줄 알고 저쪽에 데리고 가지고 처형을 했대요. 사실은 그 사람 빨갱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한마디 툭 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도 지금 그 청소년 시절 생각하면 그 자매에게 미안해요. 그 자매가 지금은 사모가 됐습니다. 저보다 1년 후배인데요. 이 여자 학생이 저를 좀 좋아했나 봐요. 근데 몰라. 근데 치마를 입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치마가 안 어울려. 앞으로 치마 입지 마라. 농담으로 그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이 예쁜 저 후배 1년 그 여학생이 치마를 안 입어요. 바지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야, 너는 참 치마를 입으면 예쁜데 왜 치마를 안 입니? 그랬더니 네가 치마 입으면 밉다고 그랬잖아. 쏘아붙이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너 치마 입으면 예뻐.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마디 툭 했는데 좋아하는 오빠가 그 말을 하니까 이게 마음에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마를 안 입었어요. 근데 내가 아니야, 너 치마 입으면 예뻐. 그랬더니 그 뒤로 치마만 입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의 말이 참 힘이 있어요. 힘이.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아멘에도 힘이 있다니까요. 너무 아무 때나 막 아멘 하면 안 되지만 할 때는 좀 크게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한 방송사에서 이 말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대요. 진짜 말의 힘이 있는지. 그게 뭐냐면 2개의 똑같은 유리병에다가 똑같은 밥을 담았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유리병에다 똑같은 밥을 담아가지고 똑같은 그 상황에서 딱 한 가지만 다르게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쪽 방에 있는 그 유리병 안에 있는 그 밥한테는 4주간 계속 같은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야, 사랑해, 너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 고마워 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계속 4주간 했대요. 그리고 이쪽 방에 있는 그 유리병에 있는 그 밥알한테는 어떤 말을 4주간 계속했냐면, 미워, 너 미워, 너 짜증나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주 후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대요. 여러분, 무생물인 이 밥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까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늘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줬던 그 유리병 안에 그 밥은 발효가 돼서 누룩이 된 거예요. 하얀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아주 향기로운 누룩 냄새가 나르다는. 근데 이쪽 미워, 싫어, 부정적인 말만 들었던 그 유리병 안에 있는 그 밥은 어떻게 됐을까요? 검은 곰팡이가 실어가지고 썩은 심한 악취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어떤 학자도요 테스트를 했어요. 물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물한테 칭찬하고 좋은 말을 했을 때 그 물 입자, 그리고 막 물 뭐라고 하고 막 나무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물 입자를 비교해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입니다.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입술이에요. 말라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주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다른 어떤 것 못지않게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머릿속에 누구를 떠올렸어요? 누구를 떠올렸어요? 여러분 자신을 떠올린 사람 있나요? 혹시 목사님이나 선교사를 떠올린 분은 없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현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세상 나라를 향한 제사장 나라가 바로 우리 교회고 우리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요. 우리가 입술을 벌려 하는 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거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 번 거절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서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거기에 비해 자신의 입술, 자신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모세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강하게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 입을 대신해서 말도 잘하고 언어 생활도 잘할 수 있는 내 형 아론이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보내잖아요.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사야 역시 자신의 입술, 자신의 언어 생활의 약함을 고백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피웠음이로다. 그러자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찢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게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입술, 그 입술의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전도자의 입술 정말로 중요해요. 설교자의 입술 정말로 중요해요. 봉사자의 입술, 모든 직분자의 입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술,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의 언어 생활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집에서 저도 좀 세속적인 단어를 쓰는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욱 해가지고 막 욕이 나오는 때 있어요. 이놈의 가시네들 막, 이놈의 지지배들 막 그런다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 장로님들이 아빠 그러는 거 알아? 그렇죠. 장로님들 있고 권사님들 앞에서 제가 이놈의 가시네 막 이렇게 쓰겠어요? 못 쓰죠. 참 중요해요. 설교하면서 저도 나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여러분 혹시 설교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저의 이 말의 약함으로 상처받은 사람 있으면 좀 이 시간 저를 용서하시고 좀 너그러이 좀 용서하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까지 그냥 용서 안 하겠다는 거네요. 물론 모든 사람들의 말에 힘이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말의 영향력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의 영향력은 이 땅을 넘어 저 천국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더더욱 큰 영향력과 큰 힘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자들인 우리들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전도, 그것을 들음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말은 저 천국까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구원은 믿음을 통해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이 믿음이 주어지기까지는 전해주는 이가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입술을 벌려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천하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은 아주 작은, 아주 가벼운 입술의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상에서 길들이기 가장 어려운 것이 입술의 말이에요. 사람의 혀입니다. 그러니 말의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함께 전도 다니다가요, 저 그런 적 봤어요. 함께 전도 다니다가 한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는데 시간이 됐는데도 모이기로 했는데 안 모여. 그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어메, 저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다가 무슨 언쟁이 있었나 봐요.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있어요.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나가면 긍정적인 말만 하리라 그랬는데, 제가 그 뒤로 이렇게 좀 교육을 시켰어요. 여기 불교 신자들 없죠? 그래서 혹시 막 교회 욕하고 뭐하고 하면은 나 저 절에 다닌다고 하고 빨리 오라고 했는데, 참 그래요. 참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월시사 기도회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도 참 힘이 들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어야 될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전파해야 될 입술을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다윗 왕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지 않도록 제가를 물려야 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밥을 먹을 때는 밥을 여러 번 꼭꼭 씹어 먹어야 내 속이 편해요. 근데 말을 할 때는 내가 그 말을 꼭꼭 잘 씹어야 상대방의 속이 편하대요.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명의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자라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라는 책이 요즘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소제목이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 당신을 호감 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의 심리학, 이런 소제목이 붙여 있어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라는 책인데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요즘 우리 전도하잖아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한 관계 전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이 그 관계 전도예요. 근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제가 좀 소개해 볼게요. 한번 들어봐요. 말하기 거북한 부탁은 함께 식사하면서 하라. 따뜻한 음료는 마음을 여는 마법의 효과가 있다. 그 누가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웃는 얼굴로 행복감을 감염시켜라. 먼저 인사하는 것도 능력이다. 무엇을 말할까 보다 어떻게 말할까가 중요하다. 누구나 정중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 관심을 공유하면 마음도 너그러워진다. 하나의 부탁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부탁하라. 기대를 걸면 기대에 부응하려고 한다. 우리 태신자를 초청하기까지 실천 전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잘 참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쳐다봐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너는 치마 입지 마, 안 어울려, 그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얼굴 보면서 오늘따라 너무 예뻐요, 한번 이 얘기 해줘. 칭찬해 줘봐요. 사실은 요즘 우리 권사님들이 머리 스타일을 너무 예쁘게 하고 옷도 막 예쁘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후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 한번 칭찬을 해줘야 되겠다 했는데 1주, 2주, 3주가 지금 지나고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요즘 너무 예뻐져요. 막. 우리 교회가 환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만 잘해도 전도가 됩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여기 자꾸 내가 거기를 잊어버려요. 여기다 적어놨는데 줌 테라스 입주가 시작됐대요. 그래서 거기 전도하러 갔어요. 가기 전에 제가 그 줌 테라스 레이아웃, 이게 몇 동 몇 호 뭐 이렇게 호수 알려고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알아봐요. 자기는 저쪽 교회 다닌대요. 우리 교회 잘하시겠네요. 우리 교회 지금 엄청 부흥하고 도일교회가 새로워졌다고. 그때 목사님 내가 세세히는 몰라요. 근데 어렴풋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고요. 목사님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내가 새벽기도 갈 때 목사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 교회 사정은 그 교인들이 얘기해서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이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예배, 성도들이 막 이렇게 웃고 즐겁고, 그리고 점심 밥 이렇게 맛있잖아요. 오늘 메뉴는 한정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좋은 소식들, 예수님의 좋은 소식과 함께 우리 교회 은혜스러운 이야기 하잖아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처를 삼고자 할 때 어디로 가겠어요? 도일교회로 온다고요. 목사님 막 자랑하면 저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구나, 역시 소문대로네 하면서요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이런 말만 잘해도 전도가 됩니다. 우리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의 문을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한 주간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구원받는 우리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다짐하지만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고, 바른 감정을 갖지 못하게 하고, 바른 말 못하게 하고, 바른 행동을 못하게 하는 많은 변수들이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